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 바로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는요, 과연 어떻게 전달될까요? 오늘 바로 그 부활에 관한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 이야기의 구조는 어떤지, 또 그 설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 설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건데요. 보편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성경 속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지나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대적인 비유로 풀어내는 그 과정 전체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설교는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는 그 노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교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공감할 만한 질문이죠. 큰 시험에 합격하거나 정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도 그 기쁨은 잠깐이고 또 금방 다른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 지점을 딱 파고드는 겁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이 점을 교회의 성장 과정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럼 이제 새 예배당이 필요해지죠? 그럼 예배당을 찾으면 끝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또 걱정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성취가 바로 다음 단계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 끊이지 않는 순환의 고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말하려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성취만으로는 절대 끝없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뭔가 다른 차원의 해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른 차원의 해답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슬픔에 잠겨서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이야기 속으로요. 이 여인들은요, 정말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예수가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희망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시신에 기름을 발라주는 마지막 장례 절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영원히 떠났다고 믿는 그분을 위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러 간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인들의 모든 예상, 모든 슬픔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들이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 말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굴려내버립니다. 그 광경에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마저 그냥 공포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절정이 선포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설교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슬픔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인들은요, 정말 강력하고도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광경에 대한 깊은 두려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들은 그 메시지가 주는 벅찬 기쁨,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뒤섞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설교는 이제 이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신학적인 핵심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설교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 첫 열매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의 보증, 즉 개런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학적인 개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에서 가져온 정말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1997년에 있었던 전설의 축구 경기 한일전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경기 종료 직전까지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몇 분을 남기고 두 골을 몰아넣어서 극적으로 이긴 바로 그 경기요.
이 승리가 얼마나 극적이었으면 당시 캐스터가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멘트를 남겼죠. 자, 바로 이 지점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던 후반 34분에 졌네 하고 그냥 TV를 꺼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고 사는 건 우리 팀이 정말 멋지게 역전승을 거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경기에서 졌다고 믿으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알고 나면 그전까지 힘들었던 모든 과정이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진짜로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설교는 다시 처음에 그 여인들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세요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뼛속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품고만 있을 수는 없는 메시지. 결국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란 건 단순히 절망을 이기는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묵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설교의 최종 메시지였습니다.